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복과 사화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자훈련 교재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훈련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경건의 훈련의 방향과 목표가 어떠해야 하는지 참 잘 설명해 주는 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부터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생각이 그 출발점인 것입니다. 생각을 바로하면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행동이 변하면 그 행동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 습관들이 모이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 주님을 닮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아주 축복된 인생을 믿음의 열매로 거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두 번째 해 아마도 상반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만 따로 택하여서 이날 예수님은 그들을 사도라고 칭해 주셨는데요. 사도라는 뜻은 잘 아시듯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로 따로 구분을 하셨지만 그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분하셔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그 자체가 특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12명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죠? 가룟 유다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부름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을 안디옥의 지체로, 안디옥의 성도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 갈릴리 호수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어느 산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은 산 위로 홀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오전이었겠지요. 12명을 따로 구분을 해서 사도로 세워주셨고 그 이후에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아래쪽 평지지대로 내려오셨습니다. 17절을 보면 누가는 특이하게도 이때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구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제자의 많은 무리였고 다른 한 그룹은 많은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의 마음 상태를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말씀도 듣고자 했지만 못지않게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지면을 할애해서 그들의 의도, 그들의 목적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추측을 해보면 누가가 나름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그 당시 두 그룹을 구분을 했던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의도적으로 두 그룹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파악을 하고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백성들, 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개인적인 절박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고 더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죠?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길을 썼습니다. 아마도 그날 제자들은 참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만지려고 하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껏 만지십시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홍해나 사고가 있을까봐 바리케이트를 쳤을까요? 열심히 막았을 것입니다. 꽤 고생을 했겠죠. 그런 힘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기억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낫고 귀신에서도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대만으로는 참된 믿음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다분히 미신적인 생각이 깔려있고 인간 중심적인 그런 욕심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 중에 일부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진짜 목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계속 이 많은 백성들의 무리를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돌리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을 기울이고 있는 제자들을 상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리셔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또 다른 한 그룹의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외면하셨다, 무시하셨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주변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고 목표로 하셨던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의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이 표현, 이 기록이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갈라진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은 잠시 관심 밖으로 두셨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어서 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3인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것이다라며 정확하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2인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중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을 제자로 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진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비록 좀 힘들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보증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축복일까요? 가난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의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거나 다른 계획을 세워서 뭔가 도모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행하고자 힘쓰는 그 제자들, 그 가난한 제자들은 지금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정말로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줄인 사람입니다.
줄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줄인 배를 움켜잡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집중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 지금 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급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급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결해야 하고 절박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마음 한켠으로는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22절에서 말씀하는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에 먹칠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그 당시부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싸잡아 비난하고 대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뿐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을 뿐인데 그 이유만으로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그 현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이고 신원해 주실 그날에는 하늘에서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읽었던 책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과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없이 핍박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대조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병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그 포인트를 아마도 잘 아시고 말씀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성경적으로 잘 기도하신 것 같은데요.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자유진영의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 좀 없애주십시오. 이 역경 좀 빨리 없애주십시오. 없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난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이런 고난 없애주십시오. 역경을 없이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양쪽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어느새 고난과 역경을 불필요한 것, 그저 피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하는 반면에 그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핍박, 역경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은 어려움을 피하는 이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역경과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보다도 오히려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이 더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팔복과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병행 본문이다. 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좀 들여다보면 똑같은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이 두 기록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좀 작은 차이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유대인이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말하기를 피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차이는 마태복음에서는 8가지 복 있는 사람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 복 있는 경우와 또 4가지 화 있는 경우를 구분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말씀이라면 이렇게 차이가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나게 기록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각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인간 저자들이 월권을 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야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팔복의 내용과 비슷한 가르침을 몇 차례 하셨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사건을 택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팔복만 말씀하셨던 그런 날도 있었고 오늘 본문처럼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교훈하신 그런 날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보고 계속해서 화 있는 사람,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지금 누가가 잊지 않고 기록을 했던 그 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화 있는 사람들 역시도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믿는 사람이지만 복이 아니라 화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 부요한 자여라고 했습니다. 앞서 가난한 사람처럼 모든 부요한 사람이 다 화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일부를 향하여서 너희 부요한 자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부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는 일부 부요한 제자들이, 일부 부요한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요한 사람들이 화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여러 면에서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심해서 심지어 천국의 상급을 별로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이만해도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정말로 만족하고 풍요롭게 누리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받았다라는 단어는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 완전하게 수령을 다했다. 연금을 전부 다 받았다라는 식으로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나머지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자기 눈 안에 들보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만하고 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학식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른 부족한 사람들을 입혀주고 사랑하기보다는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직업이나 학력이나 혹은 재산의 정도를 보고서 자기보다 못하다 싶으면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그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은혜에 내가 그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마음이 나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주인을 섬기고 다른 주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상,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무래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늘의 상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요함을 주시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그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십시오.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푯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힘껏 다름박질 하다 보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르고 기쁘고 칭찬까지 받게 되었다면 감사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하여서 부요하게 되고자 하고 배부르게 되고자 하고 칭찬받게 되는 것을 목적이나 목표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디옥에서 담임으로 목회를 한 지 4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4년 반 동안 스스로 심령이 가난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다 믿는 것, 그리고 교회의 법도이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고 언제나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고자 힘썼습니다. 목사는 성경적이어야 하고 또 합법적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혈기를 부리거나 제 생각대로 만들기 위하여서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몰래 울 때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게 법이다 말하니까 미워하시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 욕하시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이 있구나 느꼈느냐 하면 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힘들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에는 똑같이 맞서 싸우고도 싶었고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함께 웃을 때도 있었고 혼자서 수고가 많다고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저는 복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화 있는 사람일까요? 양쪽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마냥 복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전부 화가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아마도 저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첫 번째 독자들,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니까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며 낙담하지도 포기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같이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화들이 있음을 경계하시고 그 화 때문에 낭망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경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가난하고 줄이고 슬프고 미움을 받아서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좀 필요 이상으로 부유한 것 같고 내가 너무 배부른 것 아닌가? 너무 많이 웃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화 있는 사람은 아닌가?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역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걱정은요, 이런 종류의 염려는요, 은혜 없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화 있는 사람이 아닌가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신 제자이기 때문에 화 있는 사람에게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읽어도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도 듣고 고침도 받으러 왔다가 말씀을 드려도 지금 상태로는, 지금 마음에 준비된 상태로는 소용도 없을 것 같아서 이 말씀조차 듣지 못했던 그 많은 백성들, 그 불쌍한 인생들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 사람이 불쌍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남들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이 역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런 고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구원의 확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바쁘고 세상에 또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런 문제까지 시시콜콜하게 신경 쓰고 살아가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 나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고민이 있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계속 신경만 쓰다가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더욱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수고 많이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일여전도회에서 힘을 내어주셔가지고 우리 1년 동안 성경 일독 열심히 해보자 힘을 내신다고 하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혹 아직 시작 못하셨으면 지금부터 달력 스케줄을 보시면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들은 메이크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수고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잘할 수 있을지 제가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혹 앞으로 주를 위해 줄이고 울고 미움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고 계속되는 수고와 포기하지 않는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했는데 안 된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육신의 힘은 빠지고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과 기도에 힘써왔던 우리들의 이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의 신체 나이 하면 평균적으로 하면 60대가 넘는 것 같죠, 이미. 하지만 마음의 나이만큼은 팔딱팔딱 뛰는 화로 마냥 이팔 청춘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마음은 말씀으로 잘 훈련하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나이에 집착하고 연연히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잘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 속사람을 어떠한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값진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예배당도 아니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40주년, 설립 40주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값지다 평가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값지다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속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만족하고 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서 화 있는 삶은 멀리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값지고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는 그 심령에 썩지 아니할 거룩한 것들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그리하여서 새롭고 힘차게 40주년 그 이유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안디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